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어린이 찬송절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전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넘사오며 그 아들
주의 사랑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던 많은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시작하는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또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이 때론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처럼 마지막 승리는 주를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생각하고 노력해 나가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40만 명이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시체를 다 태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자비를 베푸사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과 이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이 주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단 총회에서 제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만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약 중고등학교 13세에서 18세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지금 약 3.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그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전하고자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들은 어찌 보면 같은 환경 속에서 신앙과 삶의 교육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무엘과 또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더욱더 완전 상반된 결과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되죠.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정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는 온 부모들은 바라고 있죠. 같은 환경에서 신앙과 삶의 교육을 받았고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으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을 텐데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살펴보시면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우리는 눈에 들어오죠. 뭡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바르지 못한 행동들, 행실들을 말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 아들들,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비누아스와 이 두 아들들이 사람들 앞에 불순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행실이 나빴다라고 불순한 존재였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전하기 위해서 성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임종을 앞둔 야곱이 이스라엘과 요셉과 그의 아들들, 그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 48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야곱은 임종을 앞둔 야곱은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합니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3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종을 앞둔 이 야곱이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뭘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인간은 유한하고 우리의 인간의 삶은 이렇게 어린이였다가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대자연과 또한 죽음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한 유한한 인간에게,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지금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이 유한하고 무한한 이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기왕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유한하고 정말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임종을 앞둔 야곱이 나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평생에 80과 90평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너희 우리 자손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한 소개한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8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라는 단어와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단어와 섬기다와 동행하는 단어가 언어적으로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다라는 동사와 동행한다는 동사가 같은 단어인데요. 즉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고,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성서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셨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를 기원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처럼 동행하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요셉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왕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너희 자녀들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대단하고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전할 말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기른다라는 단어의 뜻은 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서는 우리는 다 양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양은 목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더욱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는 것,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축복하면서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요, 야곱이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을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 변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안토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건지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원어적으로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노예 상태에서 노예를 제 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구속하다라는 단어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건지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정말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종의 노릇을 하였던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노예가 은과 금을 지불하여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인데, 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죄와 허물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을 지불하였음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욱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야곱은 그의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임종을 앞둔 야곱은 요셉과 그 두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전하고 있지 않죠. 어떠한 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또한 재산을 불리고 그러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그 두 손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죠. 야곱은 부모로부터 받은 귀한 신앙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다음 세대를 더욱더 가르친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자라는 이 단어, 슬로건을 많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가 배우고 싶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정말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다 그런 마음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가르치자, 다른 세대를 가르치자라는 이 슬로건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우리 문화 속에서 또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들이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이 야곱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야곱처럼 더욱더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하기 위해서는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가 직접 만난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을 믿자,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가장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온전히 똑바로 서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무시하였냐면요, 사무엘상 2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더욱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태워야 했음을 레위기에서는 말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흔든 가슴과 뒷다리임을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물이 갖춰지기 전에 날 것을 요구하는 두 아들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행동들은 또한 제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 제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무시하는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엘리의 제사장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멸시하게 되었고, 예배를 멸시하다 보니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 쉽게 말해서 오늘날 목회자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제사장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타락된 삶을 살아갔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 모든 인간의 죄악이 더욱더 퍼져나감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악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가장 중심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면에 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봇, 세마포로 된 에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할 때 입었던 의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족한 종이 주일 낮예배 또한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성의를 입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도 더구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제약을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는 자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성의를 입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한 이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입었음을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성전 안에서 경건하게 자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온전히 여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사무엘상 20장 20절에서부터 2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온전히 예배를 드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소망과 복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건강해야 되고요.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라나는 것이 가장 성수에서는 복된 자녀임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서 서원을 하였기에 한나가 정말 아이를 갖지 못하였을 때 또한 서원을 하였기에 그 어린 사무엘을 더욱더 부모의 곁을 떠나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이 사무엘상 우리 1장의 말씀이죠. 근데 그랬을 때 한나가 그 매년 남편 엘가나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러 실로를 들어갈 때 작은 거두 그러한 그 아이의 거두를 지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한 그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그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보고 또한 최상의 것으로 그 가정을 복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행실이 나쁜 자들이 되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제사를 온전히 드리며 또한 부모님의 신앙과 교육을 받으며 경건하게 성장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장소와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혀 청방된 그러한 성장의 결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교육 아래 기도와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예배를 드렸던 자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행실이 나쁜 그러한 자녀들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부터 25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들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들에게 퍼졌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행실이 나쁘고 그 소문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하였을 때 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 소식이 그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귀에 들렸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뜻대로 죄와 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역할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부모의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말씀과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부모가 되보니까요, 자녀들을 무조건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러잖아요.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게 좋은 소리 못하는 것, 좋은 소리를 안 하는 것은 다 이게 참을 수 있어도 자녀에게 나의 자녀에게 뭐라고 하면 정말 그것을 화가 나고 자녀들 때문에 싸우게 되고 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싸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그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 앞에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온전히 붙잡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부모님들 같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말로써 교육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배우지 않음을 성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아들들의 행동을 꾸짖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끝까지 그 엘리의 말들을 무시하게 되죠. 그 이유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실이 나쁜 자들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말은 번지를 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정말 그가 온전한 본을 보이지 못하였고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의 가장 큰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시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엄한 책망으로 볼 때 엘리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온전한 길로 돌아가지 못해도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두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지 않았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막내다 보니까 항상 저 보면 지금 40이 넘는 저한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 오세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kg가 넘는 제가 어떻게 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 모세. 다 이렇게 자녀들이 다 모든 자들이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귀한 자녀이지만 그 귀한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하고 섬겨야 되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을 때는 그들을 더욱더 책망하더라도 정말 그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이 마음이 아플지언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자녀를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모의 책임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그 결과 이런 행실이 나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큰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사무엘이 점점 자랄 때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더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들 또한 모든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들, 자사손손 그 모든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은혜를 더욱더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손들이
여호와 사람들 앞에 점점 자라며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욱더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이 자란다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권위를 가진 인물이 되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쓴 사명대로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권위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 그러한 자가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우리에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욱더 부어짐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 가문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 후손을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중심제였고 그와 세습으로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결코 이제 이 엘리 가문을 통해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은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시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잘못된 교육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을 세우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즉 하나님은 멸시한 엘리 가문을 물러나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물을 세워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정말 다음 세대들 또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또한 이 부족한 종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과 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말로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며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벗어나 있다면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버림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귀한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사무엘이 받은 그 하나님의 존귀함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사람들로부터 또한
또한 그러한 선함의 영향력을 통해 더욱더 영광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정말 이 땅과 정말 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을 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어린이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점점 이 부족한 정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만나고 체험하여서 자녀들에게 더욱더 전하고 기도하여야 되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지식을 세상적인 방법은 많이 전하고 가르쳐주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지 못할 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들 우리 선조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점점 다음 세대들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귀한 승리함을 갖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이도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사자로서 더욱더 각 분야에서 아름답게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이루어나가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준이하고 대성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중부동부에 오늘 주의가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오늘 주의 있고요. 우리 대성이 권준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중부동부 아이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아이들이 36%밖에 못하는 세대로 세대 속에서도 이게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주의 대성이 권준이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욱더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메일 사님 부당선을 비롯하여 우리 김동 기사님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또한 대성이 권주의 또한 믿음의 가정에서 또한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중고등부 아이들 더욱더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정말 그들 더욱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주의와 대성이 권준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또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더욱더 발견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비전을 또한 허락하심으로 더욱더 이들이 그 주신 은사와 비전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더욱더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좋은 중고등 도시전 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준비의 기간으로 잘 이루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의 대성이 건전히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례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너무 주일 예배 자세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어린이부 오늘 한별이부 왔는데 어린이부 왔어요. 우리 찬웅이가 뭐 시원이가 한번 줄까? 성민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따로 어린이부 중등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어린이부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오늘로 인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다 이렇게 배우고요.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배운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를 다 이렇게 자신의 배운 내용과 함께 이렇게 창세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 가운데 계속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을 잘 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로서 준비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부입니다. 우리 어린이부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부모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신앙의 돈을 보여서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밝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함으로 또한 여호와 사랑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받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시엘이, 다니엘, 이대니, 지온이, 찬웅이, 상영이, 한결이, 하윤이, 영준이, 영우, 하윤이 모든 귀한 지원이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차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전하지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귀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는 귀한 시대와 삶을 누리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더욱더 기도로 성경 공부와 찬양과 청소와 또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섬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이 수국 아름다운 화분을 양경별사님, 임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입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우지사님께서 교회 방역 수업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가 제 결단의 찬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되게 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라고 고백하시는 양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